오늘 우리 화요일 새벽에는 핍박의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이전에 나누었던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과 사실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습니다. 15장 18절에서 27절에서 예수님은 이와 같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때가 임박하였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그 이름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미움과 핍박을 받게 될 것을 제자들에게 예고하시면서 또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사 제자들과 또 이후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을 돕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너희들로 인하여 증언케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더하여서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과 오늘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더욱 핍박이 세상으로부터 있을 것을 예수님께서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말하는 이유를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말하는 이유를 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제자들과 이후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특히 실족하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스칸달리스 데테인데 죄에 빠지다, 배반하다, 저버리다 등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고난으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버려 죄에 빠지지 않기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에 살아가는 많은 이들 가운데 제자들과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많은 이들 가운데 수많은 핍박과 고난으로 인하여서 쉽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일하신 예수님은 이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을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말씀하신 것이 바로 2절입니다. 우리 2절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아멘.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한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출교하겠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어떠해서 출교하는가라고 아이러니할 수 있는데 당시 그들의 유대인이 믿는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자신들의 있던 종교와 또한 그들은 회당, 오늘의 우리 예배당과 같은 회당이라는 곳에서 주로 예배를 드리고 그 가운데서 모든 종교적인 어떤 하나님을 향한 예배들을 드렸는데 그 회당에서 쫓아내버리고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회당이란 사실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유대인 공동체는 주로 회당에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만남을 가지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또 당시 유대인들의 인식 가운데 어떠한 인식이 있었는가라고 하면 기도할 때 집에서만 기도하고 다른 장소에서 기도하는 것은 아니라 오직 회당에서 하지 않으면 그것은 전혀 의미가 없는 기도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들에게 이 회당에 나아간다, 회당에서 모든 것을 사람을 만나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들에게 삶에 있어서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회당이라는 것에 출교를 당한다라고 하면 이 절대로 이 회당에 다시는 출교당한 자는 나아가지도 못하고 그 인근의 공동체에 가지도 못했는데 그렇게 출교를 당하게 되면 사람들도 만나지 못하고 회당에 가지도 못하니까 실제로 이것은 종교적, 사회적 사형에 해당할 정도로 그들에게 굉장히 가혹한 처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실제로 믿으면서도 출교가 두려워서 이를 밝히기 꺼려하는 그러한 관원들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너희를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출교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어떤 모든 그러한 삶의 터전에서 거의 쫓아낸다라고 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출교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두렵고 공포스러운 가혹한 처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절을 자세히 보게 되면 출교당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어떻게 할 것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면 죽이기까지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냥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에 더하여서 죽이기까지 할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혹한 핍박을 하는 그러한 자들이 이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면서 행한다라고 합니까? 단순히 이것을 정말 그들이 미워하고 예수님을 못마땅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렇게 그들을 출교하고 그들을 죽이기까지 핍박하고 그러면서 정말로 죽이기까지 할 때 그것이 그들의 나름의 믿음대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자행할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언하며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의 종교적 지도자들에 해당하는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모두 쫓아내고 죽이면서 자신들의 길을 어떻게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면 그러한 자신들의 출교시키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 제자들을 출교시키고 때로는 모함에 빠뜨려서 죽이기까지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당연시 포장하고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로 그들이 여기기에 이와 같은 그러한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핍박하는 것은 3절에 보게 되면 무엇 때문이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하기에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고 쫓아내는 것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모르는 자들이었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시적 사회적 분위기에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한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과 같이 회당에서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많이 가르치는 자들이 이러한 당시 유대인의 종교적 지도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전통과 관습의 틀에 매여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알려고 하였을 뿐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알아서 이해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냥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을 또한 이에 더하여서 발견하려고 하지 않았기에 실제로는 어떤 겁니까? 그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이러한 말씀이 어디에 있더라, 이런 것들이 어디에 있더라고 하는 말하는 자들이었지만 그들은 실제로는 전혀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전혀 1도 모르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일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무엇보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일이 중요함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2021년을 믿는 자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된 역할을 또한 감당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럴 때 더욱더 오늘 이 부분의 말씀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일이 굉장히 개인에게 중요하다. 이 앞에 있는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그들과 같이 아는 척만 하고 너무나 잘했지만 교묘하게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뜻을 나타내는 그러한 모순된 잘못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그 모습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기 위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인격적 교제를 주님과 이루면서 진정한 알매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4절입니다. 4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까지 핍박받을 것과 많은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오늘 4절에 나오는 것 같이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4절 후반에 밝히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제자들과 함께 가다가 예수님이 잠깐 먼저 가고 제자들 보고 어디로 오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그 가운데 어떠한 특별한 상황에 처했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참 멋있게 탁 가서 해결해 준다라고 나거나 그들이 믿음의 방황과 믿음이 헷갈려 할 때면 어떠한 것이 참된 진리의 자세이고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해야 할지 예수님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자세하게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상황이나 문제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러한 방향과 복음의 진리를 예수님께서 직접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곧 이제 자신이 붙잡히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곧 붙잡혀서 십자가의 때에 죽임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 십자가의 때를 지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있고 싶어도 제자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핍박의 예언을 미리 밝히시면서 제자들이 핍박에 직면했을 때 4절 중반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겁니까? 지금까지 알려주셨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이것은 그냥 지금 이 본문에서만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3년 반의 여정 동안 하나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죽기 전까지 다 알려주셨던 그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 핍박의 시기를 잘 극복하기 위하여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그 핍박의 때에 너희가, 제자들이 피하기 위하여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를 하고서 맞서게 하려고 이것들을 다 알려주고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 핍박의 때가 있을 것을 예언으로 하시면서 알려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면서 5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에게로 간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곧 제자들의 곁을 떠나게 될 것을 관심을 옮기십니다. 하지만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은 어림짐작하였으나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본질적 의미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그들은 당황하고 비탄함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5절 후반에 보게 되면 나오는데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묻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하고 예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구나라는 것에 얼마나 비탄함에 빠져 있는지를, 이 사실을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입증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실족하지 않도록 핍박의 예언을 통하여서 미리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 것이지만 제자들은 6절에 나오는 것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어떤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조금도 6절에 보면 근심이 해소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이런 상태를 어떻게 보면 당연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과 늘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다 듣고 가르침을 받았던 이 제자들이 스승 예수님이 이제 함께하지 못함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알았기에 제자들의 이런 근심이 가득한 상황, 당황하고 비탄함에 빠져 있는 그 상황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것입니다. 특히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따라 나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살아가고 싶습니다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만나는 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다 콜링하여 부르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콜링하여 부르셔서 그들을 다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알려주시고 진리가 무엇이든지 다 예수님께서 하나부터 열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즉 자신들의 의지로 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어땠습니까? 모든 것을 예수님께 의지하고 의존했던 분이 예수님이었기에 그분이 없으면 이제 이들은 어떤 겁니까? 이 제자들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함께 하시던 예수님이 이제 없으니까 내가 이 이후에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서 막막하였을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였을지 정답을 정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이 어떠한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제자들을 위하여서 이후에 오늘날까지 믿는 자들을 위하여서 죽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제자들은 아직 그것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미래를 걱정하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일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말씀하시며 약속하시는 것은 오늘 초반에 말씀하신 대로 무엇입니까? 이 핍박을 예언하시면서 이 고난이 있을 것을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실족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이 핍박을 하나부터 이것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한 것은 근심하지 않고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을 제자들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의 말씀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라고 오늘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핍박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떠한 핍박도 없고 우리는 그냥 늘 평탄하다, 어떠한 어려움도 믿음 가운데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말씀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믿는 자들이라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언제 어디서든지 고난과 핍박이 따를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지금까지 살아가는 오늘 모든 그 가운데 핍박과 고난이 그들에게 있지 아니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를 보고도 그렇게 순교한 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다 예수님의 그 길을,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그들이 목숨을 바쳤는데, 그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조차도 내가 예수님의 그러한 가신 길에 포함하는 영광의 기름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인한 고난과 핍박이 있을 때 사랑하는 영의 성도 여러분 모두가, 또 제가 영적인 눈으로 이것이 예수님이 가신 그 좁은 길에 동참하고 있음을 헤아리면서 말씀과 기도로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실족하지 않고 핍박의 때에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만 홀로 받아주시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언제나 늘 주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 가운데 오늘 말씀과 같이 고난과 핍박이 있을 것을 우리가 부정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 우리 시대에도 우리 나름대로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생각지도 못한 고난과 핍박과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기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영광의, 주님이 가신 고난의 길에 동참할 수 있는 그 주님의 고난을 헤아리면서 그것들을 담대하고 잘 주님께 말씀과 기도로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서 이 핍박의 때를 지나고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잘 극복하고 담대하게 이겨나감으로 말미암아 실족치 않고 근심치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에 더욱더 의지하며 말씀에 의지하며 승리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